요한복음 11장 1절로 17절, 40절에서 4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믿고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아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나사로의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셔서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살아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시대마다 기적은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한 7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6가지를 확인했는데 오늘 7번째로 기적을 확인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누가 명령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니까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나한테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누구 따라서
일어나고 안 일어나냐? 우리의 믿음 따라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 우리의 믿음에 달렸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왕의 신하,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없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하나님 살렸습니다. 기적을 하나님 베풀었어요. 38년 된 병자 고치는 기적을 또 하나님 허락해 주셨거든요. 남에서부터 완전 병자입니다. 30만 중풍병자, 전신풍이라 그랬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먹을 수도 있고 볼 일도 보고 모든 소변 대변 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비참한 인생. 이 인생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중심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니까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5,000명을 모이고 12광지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 하시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축사하셔버리니까 이게 뭘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축사해버리니까 그렇죠. 모자라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 앞에 들고 나가서 주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누구의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무리를 걸으신 하나님. 풍랑이는 물길을 걸으셨다니까. 어떻게 물길을 걸어갑니까? 자, 우리가 계산해 보면 그렇죠.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시 왼발, 오른발 떼가면 물에 안 빠지겠지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물에 빠지기 전에 오른발, 왼발이 왔다 갔다 물에 빠집니다.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파도 위를 걸으셨다니까. 파도 위를 걸으시는 주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란 게 모든 기적 하나 사건 속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가 누구시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반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계속 이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줘도 반대로 생각해.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하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누굴 만나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 근데 이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데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 뭘 받아요? 뭘 받아?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해. 돈 띄이고. 항상 우리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해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왜 안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띄있다는 거라. 뭘 띄냐? 돈을 띄있다는 거라. 무슨 돈을 띄냐? 그랬더니 장로님이라 그래서 믿고 돈을 맡겼더니만은 완전히 야밤도전해 봤다는 거라.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딱 완전히 마음을 탁 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유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많이 맞겠죠. 그 사람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은 야구 빵망이로 몇 대 맞아야 되겠죠, 사실. 그죠? 뭐 천국까지 가겠습니까? 못 가지. 그렇죠. 자, 누가 또 소경이 되었습니까? 소경을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소경을 눈뜨게 합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다 보니까 고장난 부분을 얼마든지 말 수 있어요. 여러분 수리할 수 있어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더니요. 자, 오늘은 뭡니까? 이 모든 기적의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증거해 주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뭐 예수도 믿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라.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영육의 문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로 인해서 가정 가문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뭐 하겠대? 복음 받도록 해 주겠대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 한 분이 바로 은혜 받고 바로 기도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그 지역이 살고, 직장이 살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답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요. 우리 자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일곱 번째 마지막 기적인데 어떤 기적이냐? 그래. 나사로의 가정이 소개되어 있어요. 나사로. 이름도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나사로. 가정이 소개되어 있는데 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이에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그러죠? 자, 나사로의 가정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나사로 가정에 누가 병자가 있다는, 병자가. 그 병자가 누구냐? 나사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가 무슨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치료가 안 되는 죽을 병이 걸렸다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이 틀림없죠. 아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주 헌신되는 믿음의 가정인데 이 믿음의 가정에도 뭐가 찾아왔다는 거라. 그래요.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 해서 질병이 안 와요? 예수 믿다 그래서 죽음이 안 옵니까? 예수 믿다 그래서 문제가 안 와요? 문제가 더 옵니다. 질병이 더 일어나요. 할렐루야. 왜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옆에서 믿음의 가정에도 질병이 일어난다니까. 문제 일어나요. 뭐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안 싸웁니까? 어느 분은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목사님은 화장실 안 간 줄 알았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야, 참. 이게 참 하여튼 이 교회는 그렇죠. 모든 사람을 품어야 돼. 그렇게 딱 생각하고 딱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 믿음이거든. 그 사람이 뭐 잘못된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믿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뭐 해줘야 됩니까? 올바로 우리가 딱 복음을 통해서 다 눈을 열어줘야 되는 사역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러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병이라는 진단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진단해 놓고 있어요. 예수께서 진단했죠. 문제를 바로 보고 올바른 진단과 해석하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못 보고 다 속아버려요. 눈에 보이는 문제 보고 사건 보고 사람 소리 듣고 그게 감정적으로 바로 그냥 어떻게 좌절, 낙심, 원망, 불평 나간다니까. 조금만 뭐 하면 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죠. 예기치 않는 사건 문제가 왔을 때는 뭐 하시라고요? 뭐 하세요? 쌌다 없이 딱 하세요. 그냥 말하지 말으라고. 조용히 하나님께 질문 던져요.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답을 주겠죠. 답을 분명히 줘요. 조금만 기다리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렇죠. 문제가 왔다면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그렇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답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는 개입하지, 하나님 부르지 않는 데는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르질 때 하나님 우리 문제 속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문제 속에 개입하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그래, 축복으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우리 남편은 바뀌지 않을 거야.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시어머니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그거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순간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처럼 싹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 안 되면 하나님 비상사역을 통해서 뭘 보여줘 버려? 천국 지옥 보여주면은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을 수가 없지요. 천국 지옥 환상으로 펼쳐 딱 보여주는데 어떻게 안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을 잘 안 써요. 아주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 딱 회개하게 하십니다. 사울 같은 사람 하나님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 나타나갖고 하면 꺾었잖아요. 사울 같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웬만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돌아오게 하셔요. 그게 좋아요. 꼭 어떻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잘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은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방법을 사고당하지 않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답을 찾아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나사로에게 찾아온 질병과 죽음이에요. 그래, 이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언제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이런 얘기 참 반갑지 않는 그런 이 손님들이죠. 반갑지 않는 손님들. 창세기 3장 문제, 죄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찾아온 것이 이게 뭔가 질병이고 재앙이고 저주고 죽음입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다니까. 갑작스럽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믿음의 가장 나사로 가정에 나사로라는 사람에게 이런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3절에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굉장히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가족을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믿음의 가정이다 보니까. 유인즉슨 뭐냐? 예수님이 유다 지역에 사역을 오실 때는 반드시 어디 집에 들려가지고 요 나사로 집에 들려서 거기서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거기서 음식을 대접받기도 하고 자기 집처럼 들랑달랑했던 그 가정이 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자기 집에 와서 뭐 할 때, 그렇죠.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묵으실 때 누가 마리아가 향을 자기가 시집갈 때 시집가기에 장만한 그 향을 예수의 어디에다 붓습니까? 그래요.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거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믿음의 행위를 했던 여인이 마리아거든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그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예수께 빨리 신방 요청을 했다니까.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지금 병 들었기 때문에 신방 요청했으면 예수가 소문을 들었어요. 자,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이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무슨 병이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자, 뭘 위한 병이라고?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래요.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게 하시는 그런 병이래요. 그러니까 자, 병도 잘 걸려야 돼요. 나사로가 걸린 병은 무슨 병이라? 누구를 드러낸 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 할렐루야. 병도 병 나름입니다. 할렐루야. 병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축복된 병이 있다니까. 복된 병이 있다니까. 자, 그리고 자,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굉장히 예수의 사랑을 받았던 그 또 가정인 것을 또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6절 보세요. 재미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병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가야 될 거 아니라. 근데 보세요. 굉장히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만큼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고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대 지역에서 주의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기 일부 직전에 쫓김을 당해서 도망갔던 상태인데 또 이 나사로가 아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서 이틀을 더 유하고 다시 유대로 가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우리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사람을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주의 사역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그래, 시간표가 왔을 때. 시간표가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 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서 도와줘야지. 그렇죠?
시간표가 안 됐는데 가봤자 아무 도움 안 되잖아요. 그걸 이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11절에.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대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이해했어요? 지금 나사로가 나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완전히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완전히 동상이몽. 같이 동고동락 하고 있는데 생각은 다 달라 그냥. 그렇죠. 자, 13절에 해석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그렇죠. 자,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아예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직접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어요. 15절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또 더 재밌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해놓고 뭐랍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고 해요.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나 마리아가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한 소리잖아요. 오빠를 살려야 되는데 죽은 것이 기쁘대. 기쁘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죽었는데 보세요.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직접 그곳에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으리란 말이 며칠이란 말이에요? 예? 정확히 말해 며칠? 4일 맞아요? 3일이에요. 사흘은 4일이고 나흘은 3일이에요. 나흘이 3일이에요. 네. 사흘이 4일이고. 아니. 나흘, 사흘. 예? 사흘, 나흘.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주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사흘. 3일 만에 부활했다고 3일. 그래요. 자, 좋습니다. 자, 이게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어가지고 이게 이미 무덤에 안치된 지가 이미 나흘 됐대요. 나흘. 그러면 자,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쪽 지금 무슨 지역이에요? 엄청 더운 지역입니다. 완전 낮에는 막 40도 올라가는 지역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시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흘 됐으면 이미 부패돼 가지고 냄새가 막 진동하겠죠. 자, 그 보세요. 이미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은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 걸려서 예수께서 말씀하는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 이미 무덤에 앉혀놨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족들과 사람들이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째 보니까 마르다의 신앙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자, 마르다는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보시면은 마르다의 신앙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는 인생이라. 뭐 때문에? 일 때문에. 분주하게 무엇을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정서도 하고 막 분주하게 움직여. 어디에는 관심 없어. 말씀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주님은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점수 안 줍니다.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마르다가 뭘 몰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아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병이라 그랬거든요.
예? 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이 마르다는 몰랐습니다. 또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환경과 문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 또 이 사람은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인생. 어디에 나오냐면은 저기 보세요. 구구절절히 그게 나와요. 자, 24절에 그 말씀 나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자,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아멘 하면 되는데 마르다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확실히 뭐 했다는 걸 믿는 거죠. 지금 죽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거든. 예수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신앙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인가요? 지금 이곳이 천국인가요?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가는 곳이지만 이곳에 뭐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이 임해야지. 이미 천국이 임했어요. 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가 어디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죠. 하늘나라. 창세기란다. 말해야지 저기. 예? 그렇죠.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벅창 나오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가는 곳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근데 이 마르다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자 뭘로 받지 않고 그렇죠. 지금 현재 시제로 받지 않고 미래 시제로 받고 있다니까. 이건 미안하지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교리적인 신앙이에요. 이론적인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보세요. 자, 39절에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또 마르다가 나와요.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예수께서 뭐라면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신앙은 그렇죠. 완전히 그건 이론적인 신앙이고 교리적인 신앙이에요. 현재 시대적인 신앙,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믿어야 되는데 지금 안 믿어요. 미래적으로 믿잖아요. 그래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벌써 냄새납니다, 예수님. 왜 이미 시체 덩어리인데 그걸 그 무덤을 열어라 이야기합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마리아의 신앙과 예수님의 눈물, 예수의 말씀, 예수의 눈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8절에서 36절 내용이에요. 자, 28절 보니까 자, 27절에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는 28절로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마르다가 급히 가지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마르다는 다른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다가 예수께 부르니까 바로 쫓아가요. 굉장히 지혜로운 성도지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자,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려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대하는 자세가 틀리잖아요. 배웠고 바로 뭐 하지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바로 탁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딱 이 말만 했어요. 자, 예수께서 그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 보세요. 39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에 보세요.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얼마나 사랑하는 영혼이었는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곳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첫째는 어디에서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 하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고요. 둘째는 어디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 누가복음 22장 38절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달려가시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한 말이 있죠.
이스라엘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굴 위해 울어라.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이야기예요. 여기서 주님이 우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눈물이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딱 세 군데 나와요. 예수님은 웃을 일이 없으셨어요. 웃지를 않으셨어요. 왜? 사단에게 잡혀서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고 영혼들을 쳐다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렇죠. 자,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말씀을 바로 듣는 신앙.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을 보면은 언니는 막 분적에 막 왔다 갔다 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갖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뭐 올라와 속에서? 이거 올라오죠? 그냥 말하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마리아한테 좀 말해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르다야, 자,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둘 중에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래요.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왜 마리아를 칭찬합니까?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그래요. 공생의 사역 마무리되면 하늘 올라가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에 마리아는 시간을 좀 투자하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마리아를 칭찬해요. 마리아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집에 앉았고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33절에 그 고백을 했잖아요.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뭐하지 않을까? 심히 우시면서 그래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32절에 그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눈물을 흘렸더라. 자,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 보세요. 그게 36절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6절에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도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한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울지 않으셨는데 여기서 울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37절 보세요. 그 중에 꼭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렇죠. 그 앞에 사건 나왔잖아요. 소경을 눈뜨게 했잖아요. 소경을 눈뜨게 할 정도의 능력이면은 이 병든 나사로 안 죽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죽게 해놨었냐? 정말 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지 않냐? 이 말이거든. 자,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비통이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자, 세 번째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자, 무덤가에 가고 우리 주님이 3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꼭 이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고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말은 잘하시네. 그렇죠. 마리아 같은 사람 당연히 돼야죠. 자, 예수님이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 자, 그러면서 보세요.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자, 무덤을 가해가 돌을 옮겨 놨습니다. 막 뭐가 진동했겠죠? 그래서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했겠죠? 딱 그러시면서 주님이 뭐부터 하셨냐면 기도부터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하고 달라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 감사해요.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미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잖아요. 기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보세요.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43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디를 향하여?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44절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응?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완전 강시가 돼버렸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라 하시니라. 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했습니다. 만일에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 이름 부르지 않고 막 나오라 선포했으면 모든 시체가 다 일어나 붙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체를 말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름 불렀다니까. 이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자,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배당에 보여야 되는데 예배당에 보이지 않는 시민, 이제 사망 잠자고 있는 사람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 이름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 거라니까. 벌떡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서 뭐 정신을 퉁퉁 뛰어나오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싹 풀어서 뭐 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요. 원상복귀를 딱 시키는 거잖아요. 자, 결론이에요. 복음은 뭐냐?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은 계산이 아니에요. 이론도 교리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고통과 재앙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가져온 죄와 사단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는 이 사건이 복음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해결해야 할 죄값, 저주,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끝을 냈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재수가 없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믿고 바로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입니다. 축복의 기도 제목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 모든 죄,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주신 것이, 그렇죠? 그래서 죄를 도말하고 사망을 패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지금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 속에 해방받습니다. 질병 가운데 치유받아요. 절망 속에 있는 심령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빨리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결단하세요. 나는 안 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거구나.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구나. 그래,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이게 전도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전도예요. 이건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 사실. 그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내가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그날부로 해방받습니다. 신앙을 정확하게 믿고 고발해서 해방받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실제 믿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근본적 해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온 문제인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매 모든 하나님이여 모든 만남, 사건, 문제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통하여 빛의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